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강의합니다. 구약 성경 356페이지 여호수아 23장 1절만 우리 다음에 작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아멘 아멘. 오늘 23장을 오직 여호와만 사랑해야 싸움에서 이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직 여호와만 사랑해야 싸움에서 이긴다. 자,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그래서 원수들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위에 원수가 많다는 거지요. 물론 이 원수라는 뜻은 악한 영들입니다. 악한 영들을 이끄는 사람이 악인이지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악인들을 이용하는데 그 주변에 그 악한 영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지요. 악인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악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단마귀의 세력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원수라, 그러니까 많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변에도 악한 사단마귀의 세력이 많다. 알겠죠? 교회 주변에도 많고 우리나라 주변에도 악한 사단마귀의 세력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대체적으로 뭐 북한이나 중공이나 소련 그 외에도 많은 집단들이 있죠. 있습니다. 나라들은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굉장히 많은 집단들이 우리나라를 노리는 집단들이 참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셨다. 지켜주셨다. 이 악인들, 이 원수들 사단마귀 세력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고 지켜주셨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쉬게 하는 것 곧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을 주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악한 영을 다스리면 우리에게는 안식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뒤에 보면 친근성, 여호와 하나님과의 친근하게 지내지 않으면 우리가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여호와님과 친근하게 해야 된다. 친근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뒤에 보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마귀를 제압해 주는 것과 또 안식을 주는 이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2절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여호수아의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자기 스스로는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늙었어도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은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새의 한 사람의 신앙, 하나님 앞에 세임받는 신앙인이 한 사람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엄청난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 여호수아 같은 이 하나님 앞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늘 여호와의 종 그랬어요. 모세보고. 그러니까 신실한 종, 정말 종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말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인데, 이 여호와의 신실한 종이 있는 곳에 참 이렇게 안식이 있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든 원수를 지켜주는 그런 일들은 다 이 나이가 많았지만 이 여호수아의 그 신앙 때문에 덕을 본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늙어도 싸움을 포기해서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나이는 늙었지만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고 또 싸워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나이가 많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지켜준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이가 많다고 싸움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돼. 계속 나이가 관계없이 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3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계세요.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시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운다는 데인데, 다른 말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여호와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를 위해 여호와 하나님은 싸운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했듯이 악을 제압해버리는 것입니다. 악을 제압.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 모든 원수, 즉 악을 제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움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마귀를 제압하는 것은 성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가 이기게 하려면, 이기면 우리 성도가 이기고, 여호와의 군대가 앞서가면 안 가면 성도가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단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영인 악한 영들을 다스려 줄 수 있는데, 우리는 사람은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을 뿐더러 우리는 그들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악한 영들을 다스릴 수 있고 제압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뒤에 보면 앞에 말했듯이 여호와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여호와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거예요. 4절입니다.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계선을 말하죠. 요단강에서부터 저 지중해 바다까지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는 여호와의 공로가 크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셨지만 여호수아의 공로가 크다. 여호수아와 같은 신앙인,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없었다면 이 많은 땅을 점령할 수 없었다라고 결론 지어야 됩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있어서 애굽에서 신실한 여호와의 종 때문에 나오게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호까지 들어오게 된 것도 여호수아의 신실한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이곳에 다 땅을 점령할 수 있고 지금까지 안식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수아가 자신을 통해 얻은 기업을 이제 말하는데, 일종의 영광된 주 안에서의, 주 여호와 안에서의 자랑이다. 알겠어요? 영광된 자랑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5절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직도 다 빼앗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이죠. 자신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습니다. 이제 자기들이 땅을 분배해가 집에 보내놨더니 이 사람들이 거기서 만족을 하고 싸우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신이 살아있을 때에 이 모든 땅을, 이제 하나님 주신 땅이 실질적으로는 한 반 정도만 점령하고 반 가까이는 점령을 못했는데, 그것을 다 점령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 점령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 여호수아가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 자꾸 그들에게 조금 독촉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도 점령해야 되고 내가 죽더라도 그것 땅을 다 점령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나이가 많으니까 유언들이 하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왜 이토록 모세와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라고 유언할 것인가, 유언하는가? 우리도 이와 같이 싸우다가 싸울 것을 유언하고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싸우는 사람은, 악과 싸우는 사람은 왜 싸워야 되는지 압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는 마귀가 이제 상길자를 불을 찾는다 그랬듯이, 싸우라고 말했듯이, 싸우는 자는, 악과 싸우는 사람은 다 한결같이 뭡니까? 싸워라. 유언도 싸워라. 그래서 죽을 때까지 싸우고, 모세는 죽을 때 임박에서 싸웠잖아. 그러니까 싸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닥치는 대로 그냥 때가 되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거장들은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죽을 때까지 싸우고 말입니다. 영원히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악한 영들과 이 악과 싸워야 되고, 그리고 말입니다. 죽을 때 영원히 말입니다. 싸워라. 그게 유언이, 그게 최고 좋은 유언이에요. 이거 싸우지 마라. 자기 형제들하고는 싸우지 마라 할지 몰라도 악과는 죽을 때까지 나도 싸워야 되고, 악과 악인은 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싸워라. 그렇게 유언하고 죽어야 돼요. 싸우지 말라. 그건 참 어리석은 유언입니다. 그런 유언은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옛날에 보면 이 정광훈 목사님이 자꾸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옛날에 그 조영진 목사와 뭡니까? 미국에서는 그 목사님이 자기들이 죽기 전에 자꾸 불러놓고 기독당을 만들어라. 그래 국회에 입성을 해라. 그렇게 유언을 했다. 싸우라는 뜻이지요. 싸우라. 나는 그 유언은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본인들은 별로 안 싸운 것 같아. 자네들도 세우려고 노력을 했지만, 본인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싸웠다면 그때 벌써 기독당을 만들 수 있었는 그런 세력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싸운 것 같아. 그분들은 안 싸우면서 뒤에 사람들은 늦게 깨달은지는 몰라도 진리를 싸우라. 어쨌든 싸우라고 한 것은 참 유언을 잘한 것이다. 알겠죠?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일찍이 깨닫고 싸웠더라면 나라가 이 지경은 안 됐겠죠. 지금도 안 싸우는 인간들이 있는데, 안 싸우는 사람은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나라가 이토록 악이 충천하고, 비정성과 충천하고, 저런 악인들이 나서가지고 저렇게 날뛰고 있는데, 악과 싸우지 아니하고 그냥 방심하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이 그거 뭔 기독교인입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지옥 백성이지. 그건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유린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속이는 것이지, 악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배신자이죠. 자, 그 다음 6절입니다.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라면서 갑자기 왜 모세가 말한 율법을 지키라는 것일까? 율법을 지키라. 자,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친근성 때문입니다. 친근성. 율법을 지켜야 거룩성이 있고 하나님과 친근해져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근성이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나라가 거룩성이, 개인적인 거룩성도 있어야 되고 나라적인 거룩성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했듯이 영적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여호와에 분석하는 것인데, 이 전쟁을,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요, 여호와 하나님과 친근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친근해지려면 우리가 거룩성이 있어야 되니까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법을 안 지키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친근성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안 되니까 악을 물리쳐주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7절입니다. 이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했어요. 이민족 중에 들어가지. 이민족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이방인들. 이 이방인들에게는 아직 들어가지도 말고 교제도 하지 말고 살지도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신들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것들은 다 뭐합니까? 이런 행실은 전부 다 이방인을 섬기고 친근하게 되면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가까이 하고 세상 문화와 가까이 하고 사람들은 자꾸 그렇게 하면서도 교회에 오고 하는데 그래 되면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친근성이 없어집니다.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다 그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세상이 좋고 세상과 내가 교제를 하면 하나님과는 친근성이 멀어져서 그들과는 교제가 될지 몰라도 뭐요? 하나님 악으로부터는 우리를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악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악인들은 결단코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베드로 사도가 우능사자가 삼킬 자를 찾는다.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 그러면 뭐 언제 그 사람들의 완전한 밥이 될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성도들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과 아주 친근하게 지낸다. 그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자살골과 같다면 자살골과 같다. 알겠지? 멀지 않아. 자살골. 멀지 않아. 다시 말하면 기아살골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경기가 끝나면 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같이 가고 하나님과 친근성이 없고 세상 사람과 친근하면 인생이 끝나는 날 그날 자살골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간다니까. 살아있는 동안은 괜찮지. 모르지. 경기 끝나면 자살골로 묻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에 끝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 같이 가면 자살골이에요. 8절입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그래서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하라는 것이지요. 모세가 있을 때에 살아있을 때에 같이 또 여호수아 자신이 살아있을 때 지금과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더 잘은 못해도 지금과 같이 해야 된다. 9절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은 계세요. 강대한 나라들을 당시에는 최고 강한 나라를 이겼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이런 나라는 지금도 없는 거예요. 이만큼 강대한 나라를.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족장도 아니고 말입니다. 왕이라는 사람이 이 31왕인데 전체적으로 이 모세가 두 왕이고 이 이스라엘 33왕인데 모세가 두 아주 큰 사람을 두 왕을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호수아가 31왕을 죽였다고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33왕이 다 왕급이니까 지금도 이 조그만 나라에 이런 나라에 이렇게 사람들이 33왕이 사는 데가 없는 거라. 지금도 이런 나라가 없대. 그 당시에 사단마귀 새끼가 얼마나 발악을 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두려워서 하나님 나라를 없애려고 했으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른 곳에 안 가고 전부 다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집중시켰단 말이지. 그 옆에 어마어마하게 늘은 땅에는 사람들을 안 보내고 거기도 살기도 괜찮았는데 이스라엘 나라 안에만 32왕이 살게 만들었으니 33왕이 알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사단마귀 새끼가 하나님 나라를 없애려고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알 수가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지.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그 나라에는 아주 악과 뭡니까? 악인들이 바글바글 한단 말이에요. 아마도 세계에서 아마 이 악과 악인이 최고 많은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이라고 나누세요.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은 극좌파, 극좌파, 빨갱이, 간첩, 완전 막 여기 막 나라 막 절반 가까이가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런 사상을 갖고 있고 그런 족속들이고 그냥 이 막 차가 있는 나라 이곳이 바로 이 대한민국입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만큼 발전했다는 건 기적 중의 기적인 거야.
이렇게 이 빨갱이 새끼가 많고 좌파가 옛날부터 6.25 때부터 많았는데, 6.25 전부터 많았는데 이렇게 아주 빨갱이 새끼가 많은 거야. 그런 옛날에는 그 반일본 사상, 거기에 대해서 이 싸우는 그런 걸 배워가지고 말이야. 옛날에 물론 왕들이 나쁜 정치를 하니까 양반과 노예 제도에서 그 악감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해서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반감정, 또 이 북한 사람을 겪으면서 이 감정, 엄청나게 악한 이 감정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제 토대가. 그러니까 아주 이 독한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열정이나 정말 선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또 열심히 그렇게 싸우지만 또 이 악한 마귀가 그들을 붙잡아버리면 아주 악독한 방법으로 그렇게 악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열정의 도구나 선한 도구로서 교육을 시키면 괜찮은데 어릴 때부터 아주 악한 것들을 기르는 도구로 우리가 좀 교육 현장에서 있고 저 서울에 전부 다 그 학원 주변에 전부 다 빨갱이 사상을 가진 것들이 학원을 짬냐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은 그것도 모르고 학원 보낸다고 보내지만 학원에는 전부 다 빨갱이 사상을 가진 자들이 너무 많은 거라. 거기서 다 기다리고 있는 거라. 그들은 합법적으로 돈 받아먹고 그들을 교육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악한 영들을 우리나라에 있는데 이런 강한 나라들이 꽉 차 있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뭐요? 아무도 맞선 자가 없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 강한 나라를 이기게 해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버렸기 때문에 워낙 강대한 나라를 이기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싸우려고 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는 그런 강대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31왕이 거기 바글바글한 그런 나라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대한 나라들을 그냥 다 한꺼번에 다 몰살시켜 버렸으니까 이 주변에 낯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좌파, 극좌파, 쭉 빨갱이 새끼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도움으로서 만약에 이들이 만약 일망타진이 되어서 제거하게 된다면 아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아마 저 큰 중국 소련들도 벌벌 떨 겁니다. 벌벌 떨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감히 넘볼 수가 없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알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악의 세력을 줘. 그래서 10절의 결과를 말하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았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여호수아가 뭘 말합니까? 너희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한 명이 1000명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 키가 짱대 같은 그 큰 3m, 4m 되는 그런 놈들을 말입니까? 33왕을 말입니다. 즉 뭡니까? 이스라엘의 그 2m 이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야? 1000명을 이겼다는 거예요. 1000명을. 앞에 보면 그 군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다. 그러니까 한 명이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친근하게 하면 뭐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기도록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성도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런 결과. 11절입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그래서 성도는 뭐요?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친근하게 지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게 뭐요? 사랑해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려고 노력하라고.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한 사람이 천명을 이기게 합니다. 천명. 그것은 하나님과의 하나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친근할 때에 그렇게 됩니다. 12절입니다.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면, 다시 한 번 더 경고합니다. 이 민족들을, 그래 가까이 있는 그 민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혼인하고 왕래하면, 그러면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 혼인하고 왕래하면, 이 세상 사람들과 혼인하고 왕래하면, 지금 우리 성도들이 말입니다. 세상에 직분 나쁘고 직분, 돈, 명예를 가지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혼인하고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왕래하는 거예요. 응?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확실히 알아라. 확실히 알아라. 하나님은 다시는 전쟁을 이기게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불신자와 결혼하고 하나 되면 하나님이 도와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성결된 삶을 살고 여호와만 사랑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세상 사람과 결혼하고 세상 사람과 왕래하면 여호와 하나님과의 친근성이 없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 솔로몬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신은 구원받았지만 솔로몬이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불러들이고 전쟁을 나누려고 안 싸우고 말입니다. 안 싸우고 안 싸우려고 이방 사람들을 왕비로 많이 받아들이고 말입니다. 우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아들이 나라가 짜갈라집니다. 그건 전부 다 솔로몬 때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싸워야 되는데 자기 아버지는 말입니다. 일평생 모든 걸 싸움으로써 끝을 냅니다. 마지막에 죽을 때도 이야기했다. 내가 죽이지 못한 이 장군 죽여라. 그리고 이 사람을 반드시 죽여라. 전쟁하라 이 말이거든. 근데 이 솔로몬은 전쟁 안 하는 거라. 자기 자식에게 전쟁을 유산으로 안 주는, 싸움을 유산으로 안 물려주는 거라. 그리 나라가 자식 때에 가져가 바로 망하는 게라. 교훈인 게라. 안 싸우는 나라, 안 싸우는 자식은 망하는 거라. 바로 망하는 거라. 바로. 그 다음 대가 가는 게 아니고 바로 망한다니까. 부모가 아무리 잘 싸워도 자식에게 싸움을 넘기지 않으면 바로 망한다니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산을 많이 물려줘도 그 다음 자식에게 바로 다 팔아먹게 되어 있는 게라. 왜? 하나님이 안 지켜주니까. 사람마귀가 가만 안 있는 거라. 다 기업부터 다 빼앗는 거라. 싸워야 되는 거라. 싸워야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라. 잘 싸우고 못 싸우고를 떠나서 싸우려고 해야 되는 거라.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그들과 결혼하고 왕래하고 그들에게 협력하여 하나님의 뭐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것이죠. 14절입니다.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모든 말씀이 뭐요? 선한 말씀이다. 선한 말로서 선의 말로서 한 것인데 이 선한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15절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이 말은 좋은 일로 선한 말씀한 것도 다 이루어지듯이 모두 이루어졌다. 모두가 중요해요. 모두가. 그러니까 반대로 불길한 말씀도 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나쁜 거는 이야기하지 마소고 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든 불길한 말씀은 다 선한 말씀이요.
이긴다는 것도 선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잘못된다는 말씀도 선한 말씀이야. 그리고 이긴다는 말씀도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니까 잘못된다는 말씀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에. 그리고 이 불길한 말씀의 끝은 어디냐? 완전히 멸망될 때까지. 우리가 바벨론 나라를 보면 그 바벨론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완전히 망하는 거라. 나라도 없어지고 백성도 없어지고 집도 없어지고 자식도 없어지고 완전히 멸망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 좋아해서 결혼하고 세상으로 결혼했으면 좋아서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만 왕래하고 하나님과 친근성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이 뭐냐? 우리는 완전히 망하고 지옥 갑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왕래하고 세상 사람과 결혼하고 세상화 되면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끝난 겁니다. 끝난 겁니다. 완전히 멸망시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완전히. 아이고 내가 그 세상으로 가도 내가 교회는 한 달이 걸치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16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 말씀을 한 약속을 어기거나 가서 다른 신을 섬기면 거기에서 더해서 뭡니까? 다른 신을 섬기면 이건 완전 끝장입니다. 그때는 불길한 말씀이 이루어질 줄 알아라. 완전 다른 신을 섬기면 완전 끝장인 거죠. 완전 끝장인 거죠. 이 불길한 말씀의 끝은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망할 때까지 계속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약속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면 그 성도의 끝은 완전 멸망으로 갑니다. 완전 멸망. 아이고 내가 적당히 어떤 정도만 손해를 보겠지 아닙니다. 정도가 후진하면 완전 끝입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겁니다. 전진은 살 수 있어도 언덕에 걸렸어도 전진하면 올라갈 수 있어도 평지라도 후진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겁니다. 다시 못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느껴버리면서도 앞으로 전진하고 싸워야 돼. 싸우는 것이 뭐예요? 전진해요. 그래서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싸우면서 나가면 승리하지만 내가 어렵고 힘든다고 세상과 타협하면 그건 그야말로 그때부터 완전 낭떠러지다. 제 생활이 좀 좋아지고 내가 좀 저 좋은 곳에 가서 살고 또 형편이 세상 형편이 난다 할지라도 그 영적으로는 완전한 낭떠러지가 떨어지는 것이다. 알겠죠?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 다시는 일어날 수 없다. 그것이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거룩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오직 여호와의 신앙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본받아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직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며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 믿사옵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